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자 사마리아인의 그리심산도 아니요 또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달리 말하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만 죄인으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죠. 자,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드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돌계단으로 간주한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교회를 돌계단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로 인하여 어떤 시험을 받게 되면 교회가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돌 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단이 있다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계단을 통하여 친히 내려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출애굽기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석공이 큰 돌 위에 앉아서 정으로 돌을 쪼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부정함이 되는 것이고,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기에서 제단에 대한 교훈은 율법을 주신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율법 시대 이후에 올 메시아를 통한 구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시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도구인 정으로 돌을 쪼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그 번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청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고 예수님이 그 계단을 밟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은 다 멀리하는 이방인, 또 이방인 중에서도 이 여인 중에서도 그 동네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수가성에 우물을 길러 온 이 여인,
그 여인 옆에 지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느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임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너희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 이후에도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하십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과 모든 이방 세계의 예배의 문을 활짝 여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문호를 모든 이방인에게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그 신, 그 여호와라는 신은 이스라엘만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만민의 창조주여 만민의 아버지로서 인종과 국가와 혈통의 차이가 없이,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하반절과 23절에 보면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곧 이때라,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 사역이 완성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거룩한 제물로서 피 흘려 살을 찢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이 지나면 이제는 수천 년 동안 성전 예배와 또 동물들을 제물로 드렸던 그 모든 제사 예배, 그 모든 구약의 규례가 이제는 다 끝나고 완성이 되고 이제는 온전한 예수님을 통한 예배할 때가 선포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때가 오고 있다, 곧 이때라. 왜?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여인 옆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예배가 이제 곧 열리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제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실 분입니다. 제물이 되실 그분이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는 인간이 짓고 그들을 대속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희생은 동물들이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온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그 길을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 길을 가셔야 될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는 동물들이 피를 흘렸지만 온전한 제물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은 말세를 말하고 말세는 예수님의 오심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끝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 구약에는 수많은 제물들을 통한 반복적인 제물이 필요했지만 예수님 죄 없는 그 육체로 단번에 그 모든 제물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제물과 피를 가지고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제사장들과 또 제물 드린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피를 뿌리고 온갖 성결 예식을 다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지 아니하면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쪼개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찔리고 쪼개고 피를 다 흘리게 하심으로써 그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새로운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구약의 레위기 같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죄인들이 그 길을 오면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피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 마음의 악한 모든 양심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자는 말씀이에요.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길을 막는 모든 방해하거나 막는 것은 누구도 해서는 안 될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담력을 얻고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로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영으로 예배하라.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가진 성경에는 신령으로 그렇게 말씀을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윗어른들에게는 육체에 대해서 육체로 존경을 표하죠. 설날이 되면은 부모님에게 세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신 부모님께 육체를 가진 우리가 육체로 존경을 표합니다. 또 뭐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일단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우리는 영정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존경하고 예를 갖추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으로 드리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프뉴마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in spirit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프뉴마라는 의미는 숨을 쉰다, 불다, 바람을 분다, 불다, 바람, 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처럼 불가시적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사물이 움직이니까 바람이 분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비물질적입니다. 이런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이에요. 때로는 이 영이 성령과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인간의 속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영이란 말은 육신에 속한 단순한 외적인 의식과는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밝혀진 우리의 정신,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앞에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입술만의 존경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사람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입술만의 존경, 이것을 예배에 적용하면 입술로만 찬양을 하고 입술로만 기도하고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영으로 내 모든 정신과 영이 들어가지 아니한 입술만의 그런 고백이라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란 것이죠. 또 사람이 만들어 계명을 가르친다는 말은 사람들이 만든 방법으로 예배한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계획하고 기획하는 그 모든 예배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옛 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진 상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예배는, 현대교회의 예배는 갈수록 인간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더 새로운 것을 들려주고 더 화려하게 장식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붙잡히실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몇 시간을 남겨놓고 이제 주님은 그 자리로 가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박자는 어떻게 맞추었으며 연주는 반주는 했을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아마 한동안은 반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송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찬송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찬송이요 참된 예배인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여자 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붙잡혀서 옷을 다 찢김을 당하고 매로 많이 맞았습니다. 몇 대를 맞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많이 맞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깊이 갇혔습니다. 발은 착고에 매였고 감옥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밤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잠을 자야 될 시간일 텐데 매로 심히 맞은 그 부분이 아프고 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저를 좀 잘되게 해주세요.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들의 기도는 아마도 하나님, 이 지역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신음소리 절반, 찬송소리 절반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이렇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보니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대부분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회개와 죄사함은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 반복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깨끗한 그 심령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그 말입니다.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in truth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주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객관적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표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은 곧 두 가지로, 진리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영을 저버리고 진리만을 내세우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거꾸로 진리를 버리고 영을 강조하는 예배는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치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란 말은 진실과 통하는 것이고 거짓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마음과 예배가 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내게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가 제물로 배가 부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드려왔던 제사와 제물을 거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나오죠. 예배와 행동이 다른 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형식주의도 아닙니다.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바른 예배를 찾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예배자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말씀들,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키며 또 예수님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것 3가지가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must란 말을 쓰고 있는데 3가지 must가 나옵니다. 첫째는 3장 7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영어 번역에 보니까 mus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듭나도 괜찮고 거듭나지 않아도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 머스터는 3장 14절에 나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냥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들려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 한국말이지만은 반드시란 의미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고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도 괜찮고 들리지 않아도 괜찮고가 아니라 반드시 나는 들려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어요. 이것은 성자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반드시 거듭나게 하신, 성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들려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머스터,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도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과정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음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의 씻음 받고 이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그 마음으로 그 모든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새벽 기도를 꼭 하시는 분들, 예배가 1년에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수백 번 아닙니까? 수백 번. 저는 어려서 가정 예배를 제가 거의 청년이 될 때까지 아버님께 꼭 붙잡혀가지고 가정 예배까지 드렸어요. 거의 매일 드렸어요. 예배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많은 예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왔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오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찾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고, 우리 주님이 찾으실 때에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